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23편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푸른 풀밭과 흐르는 시내 물가에서 쉬는 것에 비유했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이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윗은 행복의 교 활짝 웃는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 비춰집니다. 이 노래를 읽을 때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다윗을 그래서 이제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도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이제 우리의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오해인가? 다윗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시를 지을 때 다윗이 정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을까? 그런 상태였을까? 정말 사방에 푸른 풀이 우거지고 곳곳에 시냇물이 흐르는 지상의 낙원에서 다윗이 지은 시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이 부족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의 모든 내용은 역설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어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양을 돌보던 목동 출신입니다. 그는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의 강수량은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 된다고 이제 그러잖아요. 늘 메마르고 늘 말라있고 푸른 풀밭을 그래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사방에 푸른 초장이 널려 있어서 양들을 아무데나 방치해도 되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목자는 양을 먹이기 위해서 하루 종일 양을 데리고 다녀야 되는, 조금이라도 이제 풀이 있고 그런 곳으로 물이 있고 그런 곳으로 데리고 다녀야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목자의 수고였습니다. 날씨도 덥고 맹수가 언제 공격할지도 모르고 어디에 좋은 풀밭이 있고 초장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자는 하루 종일 양들을 데리고 다녀야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런 목자의 수고를 하나님께 자신을 위해서 하셨다. 이런 수고를 자신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온통 세상이 푸른 초장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어디 가나 이제 좋은 풀을 얻을 수가 있어. 그렇다면 굳이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감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나 푸른 초장인데 무슨 감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온통 주변에 메마른 땅인데 하나님께 자신을 푸른 초장을 만드시고 구소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다윗의 인생이 푸른 초장에 에워싸여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히려 그의 인생은 메마른 땅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은 메마른 인생이었다는, 그 부족함 속에서 부족함 없음을 느끼면서 살아왔다는 거죠. 쉴만한 물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방에 물이 막 넘쳐나고 있다면, 푸른 아주 좋은 물들이 흘러내려가고 있다면 굳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인생은 물이 없는 메마른 광야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3절 보십니다. 3절. 내 영혼을 3절 같이 읽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만약 다윗의 인생 주변의 모든 길이 의의 길이었다면 굳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 가나 의의 길인데
하나님 앞에 굳이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온통 주변에 악한 길, 멸망의 길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뜻이라. 어디로 가도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멸망으로 통하는 100가지 길 중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단 하나뿐인 의의 길을 찾았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또 인도하신도다 이제 그랬는데, 만약 어디 가도 안전하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감사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인도하심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단 하나의 의의 길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이 어디로 가도 결과가 좋은 한교에 산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4절이죠.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이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죽음이 널려있는 곳을 다녔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여러 해를 도망다녀야만 됐잖아요.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만 됐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아들 압살롬마저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을 정도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삶을 산 사람이 다윗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왕이 되고 잠깐 그런 날이 있긴 있었지만은 사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삶을 살 때가 더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5절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시고 그랬어요. 거기까지만. 원수의 목전이라고 했는데 다윗이 가는 곳마다 곳곳에 원수들이 널려 있었어요. 그렇죠? 이런 인생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그 인생은 피곤했고 위험했고 문제가 많아 걱정거리가 없는 날이 없었던 그 다윗의 삶이었었습니다.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다윗은 조금 더 걱정거리도 없고 힘든 일도 없는 문자 그대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산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는. 그를 에워싸고 있는 환경과 조건은 늘 부족하고 늘 어렵고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처럼 악조건 속에서 다윗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23편은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한 시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부족함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 가장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사람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노래한 것 시편 23편. 그래서 시편 23편의 내용을 알고 나면 이상한 사람이 시다, 이상한 사람이 노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시편은 사방이 푸른 숲에 둘러싸이고 곳곳에 시원한 물이 흐르는 곳에 사는 사람이 부른 노래가 결코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다윗 보세요.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을 그의 삶이 인도함 받을 때 별로 없었잖아요. 오히려 메마른 광야 한복판에서 풀도 없고 물도 부족한 곳에 살았던 사람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광야에서 부른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물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노래를 한마디로, 이 시를 한마디로 역설이다. 역설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노래입니다. 그러기에 말이 안 되는 노래이기 때문에 아무나 부를 수 없는 노래죠. 그렇죠? 그러므로 이 노래는 특별한 사람의 특별한 노래. 한번 해볼까요? 특별한 사람의 특별한 노래입니다. 새 가족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재정부가 오늘 늦으셨네요. 오늘 헌금이 많았나요? 오늘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어서 오세요. 새 가족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이 노래는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노래입니다. 선택된 사람들만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욕심을 가져서 이 시간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 모두가 다윗이 노래를 부른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은. 그런데 이런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이게 무슨 노래이겠어요? 믿음의 노래, 신앙의 노래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걱정 없는,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생을 살면서 언제나 푸른 주장과 쉴만한 물가에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위기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위기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학가, 문필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아무 위기도 없다는 것은 그가 죽었다는 뜻이다. 위기가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만히 있지 말고 대답 좀 해보세요. 위기가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거라고요? 죽었다는. 살아있는 동안에 위기가 없을 수 없다는 거죠. 공동묘지에 죽은 자에게는 더 이상의 위기가 없기 때문이다. 공동묘지에 죽어놓고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위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위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적군이 이미 죽은 자를 쫓지 않아요. 살아있는 자를 추격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위기가 있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돼요. 아멘.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삶의 고난이 있게 마련이라. 여러분 직장이 흔들리십니까? 경제적으로 가난합니까? 질병이 찾아옵니까? 마음이 불편합니까? 감정을 통제할 수 없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앞으로도 이런 어려움은 우리를 집요하게 추격해 올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이런 것이 없으리라 기대하지 않아야 돼요. 살아있으면 고난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물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힘들다고 어렵다고 인생을 이제까지 살아온 것처럼 내 인생이 앞으로 어려울 것이라면 내 인생 포기하겠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우리도 온통 부족함 투성인 인생의 광야에서 온통 모자람과 부족함이 없는 인생의 광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처럼 노래할 수 있는 비결을 터득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것밖에는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우리가 특별한 좋은 환경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래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다윗은 바로 그 행복의 비결을 터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행복을 우리도 터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덕 맥나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32살의 나이에 다발성 경화증후군이라고 하는 이제 희귀한 병이 걸렸다고 그래요. 이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우리 잘 모르지만 희귀병이기 때문에 중추신경계의 질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시력을 빼앗아가고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빼앗아가는 질병이 이 다발성 경화증후군이라고 이제 그래요. 32살에 시력을 빼앗아가고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빼앗아가는 그런 질병에 걸려버리고 말았어요. 직업을 잃었고 자기의 손으로 밥도 먹을 수 없었대요. 걸어 다닐 수도 없었대요. 그러니 모든 것이 부족한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감사를 알았답니다. 교회 친구들이 그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 모임에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면 그 기도 제목, 당신이 알려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이 더맥나이라고 하는 사람이 24가지의 기도 제목을 보내왔다는 거예요. 기도해 주겠다는 사람들한테 24가지 기도 조건을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중에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은 8가지 뿐이었대요. 나머지 16가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었다는 거예요. 다발성 경화증후로 시력도 잃고 자기 손으로 밥 먹을 수도 없고 걸어 다닐 수도 없었어요. 어떤 기도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24가지의 기도 제목을 보내왔는데 자기 이렇게 해주세요 8가지 뿐이 없었고 16가지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덕 맥나잇은 부족함의 한복판에서 부족함이 없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화면에 그림이 하나 뜰 텐데 좀 보시겠어요? 저 그림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신 그림이죠? 오늘 처음 보세요? 많이 보신 그림일 거예요. 좀 띄워주세요. 저 그림 보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눠봅니다. 여러분 저분이 그런 생각 해보세요. 솔직히 저 그림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했어요. 빵 한 조각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 모습인데 저분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실까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분이 뭐라고 저때 기도했을까? 하나님 어째서 제 식탁에는 빵 한 조각과 물 한 그릇 뿐입니까?
진수성찬 좀 주시고 고기도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가 저는 숟가락을 들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분이 무슨 기도했을까? 저는 틀림없이 저분의 기도는요, 감사의 기도였을 것이다. 여러분, 빵 한 조각, 물 한 잔 놓고, 여러분, 뭐가 있는 상황?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더 달라고 저분이 기도했을까요? 틀림없이 감사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 그래서 어떤 분은 저 그림이 청교도의 기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 제게 예수님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시고 저에게 구원의 선물 주신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을 것까지 주시다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였을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귀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 기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또 얼마나, 저분이 무슨 기도했는지 남은 기록이 없어요. 진수성찬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예수님으로도 충분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한데 이렇게 먹을 것을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부족함이 많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 속에서 감사를 배우고 감사를 터득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를 배울 때 따라오는 게 있어요. 감사를 배우면 행복도 따라오고 행복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뚫뚫뚫뚫뚫뚫뚫뚫 일을 하되 뚫뚫뚫뚫뚫뚫 누구 이렇고 누구 있고 원망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무슨 행복이고 우기라는 즐거움이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적은 일에도 감사. 그러면 행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여러분 조건이 결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행복은 마음과 믿음이 결정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행복은 마음과 무엇이? 마음과 무엇이? 아이고 30초도 안 지났는데 행복은 무엇이 결정해요? 조건이 결정한다고요? 아니요. 마음과 무엇이? 다시 한번 행복은 마음과 적게 따라하니까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옆 사람 깜짝 놀랄 정도로. 행복은 마음과 믿음이 결정합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 이제 조건이 아니라 마음과 믿음이 결정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감사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푸른 숲과 쉴만한 냇물가에 둘러싸여 있어도 불만인 사람이 있어요. 그죠?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불만인 사람이 있고요. 메마른 광야에 살아도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어떤 사람? 단 하나의 차이는 무엇인가? 감사의 차이라. 감사. 다시 마음과 믿음이 결정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이 비록 부족함이 많은 상황에 살았지만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요, 감사의 때문만은 아니었었어요. 감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지만 감사의 마음만은 아니었었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 실제로 다윗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무슨 말인가? 다윗이 그렇게 부족함이 많은 삶, 사울에게 쫓기고 압살롬에게 쫓기고 전쟁터 살고 그렇게 부족함이 많은 중에 살았다고 하면서 실제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또 저 말은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봅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이 10년 먹을 양식 쌓아놓으신 분 계십니까? 너무 짧아요? 30년 먹고 살 양식 마련한 분 계세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10년, 20년 먹고 살 거 쌓아놓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굶주리고 있으십니까? 오늘 굶고 나오신 분이 계세요? 아니, 늦게 일어나서 아침 굶고 나온 거 말고 굶은 분 계시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부족함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굶은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10년, 40년 양식을 쌓아놓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나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굶었어요? 안 굶었잖아요. 안 살아와서 몰라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절대로 그들 안 굶었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날마다 양식인 만나와 미추라기를 그들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아니, 10년치는 아니어도 1년치, 한 달치, 아니 3일치도 쌓아놓고 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굶지 않았다는 것. 절대 굶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만나러 먹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굶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제는 창고를 크게 짓고 곡식을 모아 쌓는 방식의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 곡식자루는 비어 있어도 창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의 문제라는. 여러분, 비록 내 자루가 비었어도 창고의 주인이 아버지이면 내 자루는 비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큰 창고가 있어요. 거기에 주인이 내 아버지라고 하면 아무런 걱정이 없는 거예요. 내가 모아 쌓을 필요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큰 창고시기에, 그럼 내가 모아 쌓을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한 대로 내다가 먹으면 쓰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틀림없이 부족해요. 나는 모자라는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치도 쌓지 않았지만 굶지 않았잖아요. 일용할 양식 부족하지 않았잖아요. 다윗은 이 비결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비결을 알았다. 그래서 자신은 늘 부족한 가운데 쫓겨다니고 전쟁터로 다니고 그랬지만, 부족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채우시고 인도하심으로 부족함이 없음을 다윗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분명해졌어요. 우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느낄 때까지 모아 쌓아두는 일에 몰두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무리 많이 쌓아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아무도 만족을 누리지 못해요. 차라리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 아버지와 친해지는 것이래. 하나님과 친해지는, 쌓아두는 시간, 모아 쌓을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 되는데 힘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쌓는 건 언젠가 바닥이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면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 그 아버지가 보자고 내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게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이런 고백할 수, 비결을 아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부족함이 없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전에 한번 소개한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한 내용을 소개한 것 같기도 해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의 시편 23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의 시편 23편을 이렇게 다시 썼다고 그래요. 잘 한번 좀 들어보세요. 나의 목자는 바로 나 자신이니 언제나 부족하리로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감동이 없는 것 같아. 나의 목자는 바로 누구? 바로 누구? 눈은 떠 있지만 반은 주무시는 것 같아요. 나의 목자는 누구? 바로 나 자신이 언제나 부족하리로다. 내가 이 백화점의 저 쇼핑센터로, 이 병원의 저 요양원으로 안식을 찾아 헤매나 결코 얻지 못하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기어다니며 안절부절 못하는도다. 구충제에서부터 전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두려하며 어머니의 치맛꼬리를 붙잡고 늘어지기 시작하리로다. 매주 열리는 직원회의에 들어갈 때마다 적들이 나를 둘러쌀 것이며 집에 돌아간다 해도 하찮은 금붕어까지 10분인 얼굴로 나를 맞이할 것이다. 내가 강력한 진통제로 두통에 찌든 머리에 기름을 부었으니 독한 술이 내 잔에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정령 고통과 불행이 나를 따르리니 죽는 날까지 자신에 대한 회의 속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이제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의 시편 23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상담 전문가가 도와주면 폭풍 속에서도 편안한 잠을 가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것은 폭풍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폭풍 속에도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는 순간 친구들이 이 손을 꼭 잡아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요, 무덤 권세를 짓밟아 이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행복. 실종되고 반은 주무시는 것 같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직 삶의 의미에 대해 토론을 벌이는 일은 철학자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삶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써야 할 부분은 인생의 의미를 선포하신 주님, 바로 그분이시라.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일을 거부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목자가 되려고 합니다. 물질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될 것처럼 물질을 쫓아갑니다. 사람들이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될 것처럼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안과 행복과 안식을 주던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 부족함이 없는 삶의 비결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주님만 나는 목자로 삼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이 주님을 목자로 삼고 사셔서 이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되시기를, 목자로 되시기를,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행복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원수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나는 부족함이 없고 주님이 나를 쉴만한 물가 푸른 채굴 인도하셨습니다. 고백한 다윗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폭풍을 잠시 잠재우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그 폭풍을 아예 없게 하시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다윗처럼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이 비결, 이 은혜가 저희들의 삶에 넘쳐나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